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7년부터 주전 698년까지 약 60년간 남왕국인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위세를 떨치면서 팽창의 열을 올리고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아수르에 붙어야 산다, 애굽에 붙어야 산다, 이렇게 패가 나뉘어져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또 근권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 신앙을 회복합시다, 무너진 사회 정의를 다시 세웁시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메시아이신 아기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매우 작은 것이죠. 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성축에 끼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 출생할 당시 인구가 한 3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살고 있었느냐?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또 레위인들, 정치 지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 베들레헴에는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 또 농사 짓는 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 인구는 한 4만 명 정도, 예루살렘은 10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한 11km 정도 되니까 한 30리길 정도, 걸어서도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미가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교육,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의회가 있고 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주둔군의 중요한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변변한 그런 여인숙도 또 회당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나 왕자로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또 소외당한 사람들의 이웃으로 죄인의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목축을 하는 그런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통치자였고 백성의 목자였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선한 목자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사실은 누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규모와는 상관없이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동산도 안 하는데 뭐 알 리도 없지요. 그게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이 동네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이 지수면 승산이라고 하는 곳 재벌이 많이 태어났어요. 도대체 누가 거기서 태어났느냐? LG그룹의 구인혜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호성그룹의 조홍재 회장, 그런 분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한국의 100대 재벌 가운데 한 30명 정도가 이 지역 출신이라고 그래요. 뭐 강남에서 서울대학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재벌이 또 그렇게 많이 태어나기는 그게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재벌 애들 만들려면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돼. 참 유명한 동네입니다. 과거에는 그 정승도 11명 정도인가를 배출했다고 그래요. 아마 굉장히 지역적으로 뭔가 좀 특이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지수면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1700명이에요. 면 단위에서 1700명이 산다? 작은 면이죠. 작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마을에서 재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다윗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순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작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스릴 자는 물론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왕이나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이나 국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달라지는데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폭군이 되는 것이고 또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통치하는 사람은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덕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성군이 되고 현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 총칼이나 권력,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선정을 베푼 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악한 왕, 실패한 왕, 오점을 남긴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 실패하거나 실정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또 돈을 탐하고 사심을 품었을 때,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권력에 집착했을 때, 왕조가 몰락하거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잘못을 회개하고 국가도 권력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탐욕을 멀리하고 백성을 사랑한 왕들은 하나같이 성공했고 선정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뿐만 아니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를 생각해야지 권력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의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 준엄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색을 멀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언젠가는 물러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기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도 벗어날 수도 없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처럼 사람인지라 왕일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키시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면 역사와 정권과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개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 전체를 평정하려고 할 때 하다가 결국 이제 전쟁에 패해서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총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총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야심을 품고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인도 쪽을 향해 가다가 열병에 걸려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히틀러는 사람들의 어떤 선동을 부추겨 갖고 유럽을 장악하고 이렇게 큰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패해서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폭력이 아니고 뭘 갖고 세계를 점령해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세계인의 신금을 올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시는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힘도 나름인데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 자기를 죽이는 힘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 보면 그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상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메시아는 이렇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결국은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힘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뭐 인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족되어서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강케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깨지게 되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잘 지내다가도 무슨 일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한번 내게 되면 마음속이 이게 아주 찝찝해요. 그게 왜 그러냐?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가고 관계를 지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흩어져서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뭐 해도 이 평강을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쌓여진 장벽을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셨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 뭐가 오게 되는가 하면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는 말, 하는 일, 하는 생각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교육을 많이 받고와 상관없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깨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태평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니까 감옥에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거죠. 또 로마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큰 태풍을 만나서 거기 있는 선원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 끝났다 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도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항해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 평강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평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은 돈 가지고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모여 앉아 있었을 때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평안하뇨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없는데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계셔야 평안할 수 있죠. 이렇게 평강이다. 평강을 주시는 분, 평강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수르가 힘을 앞세워서 군대를 앞세워서 유다 땅을 짓밟고 할 때 누가 건져내신다고? 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또 애굽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강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떠벌립니다마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고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보실 때가 있으시죠?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이 동물들이 새끼 낳는 장면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얼룩말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얼룩말은 새끼를 낳고 나서 20분 되니까 새끼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또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막 뛰어다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걸어요? 기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얼룩말을 낳은 어미가 산부인과에 안 가더라고요. 미역국도 안 먹어요. 산후조리원에도 안 가요. 그런데 멀쩡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인간은 뭐 위대하다 강하다 하지만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사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혼자 못 삽니다. 저 혼자 못 섭니다. 저 혼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건져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은 초라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 곳이 된 이후 수천만 명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그런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세워진 그 출생 장소에 세워진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입을 맞추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예수님 여기서 출생하셨구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고 빌라도가 태어났다면 그렇게 유명세를 타는 곳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내가 존귀해지고 필요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비록 질그릇처럼 또 이름 없는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3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 자꾸만 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또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인생이 이게 뭐냐? 자꾸만 자기를 하대하고 업수히 보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시선을 좀 낮추세요. 베들레헴처럼 그렇게 이름 없는 동네, 구유처럼 동물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먹이를 먹는 그런 장소, 난 그렇게 내려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런 걸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위에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경쟁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베들레헴처럼 구유처럼 낮아지셔서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